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속 특강. 오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한철음 교수님을 모시고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우리의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철음 교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전공자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고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땅인가 아니면 하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년왕국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즉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무저갱의 사탄이 갇히는 묘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연대기순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 순서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대로 사탄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정확히 천년 동안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고 봅니다. 순교자들이 몸이 부활하여서 정확히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결박, 그리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거라고 믿는데, 이 해석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천년전설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사탄이 결박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은 굉장히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적 해석과 달리 19장의 재림과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징적 해석을 대표하는 해석으로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사탄의 결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 사탄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따르는 후천년설에 따르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도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거듭남 혹은 중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정확한 천년이 아니고 천년이 상징하는 완벽한 수, 완벽한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으로 유명한 것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는 점도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무천년설이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끔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때로는 그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천년설에 따르면은 이 세상이 실제로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 개혁이 일어나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임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보시면 후천년설이고, 세상이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는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무천년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이 무천년을 주장한 이후로 많은 교회에서 무천년설을 따랐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해당하는 교회 역사 전체가 천년왕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아주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정확하고 분별 있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 과연 이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옳고 어떤 견해는 좀 잘못됐는지 우리는 어떤 견해를 선택해야 되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사이에서 하나만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가 정말 음해하고 우는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뿔 달린 짐승, 괴물이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간혹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설을 취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을 취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를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견해들을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무천년설인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5세기에 무천년설을 주장한 이래로 우리 종교개혁가 대표적인 깔벤과 루터도 무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설이 옳고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은 틀리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들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전천년설의 장점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배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력이라든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세상이 점점 좋아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라든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후천년설을 지지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심한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후천년설을 믿고 복음 전도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에 무엇이 맞고 그러고를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천년설이 말하는 그 의미,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숨은 뜻, 그리고 세상을 복음과 사회 개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그 후천년설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특히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한다는 무천년설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한계시록의 청년왕국 또 예수님의 재림하면
늘 휴거라는 말이 붙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이걸 휴거라는 말로 쓰는데 이 앞에서 설명하신 이 견해들을 비춰볼 때 이 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네,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은 늘 받는 질문이 666의 페리칩이라는 질문하고 휴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휴거는 문자 그대로는 끌어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환난 전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휴거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언젠가 내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대환란 전에 나는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는 이 땅의 대환란과 상관없을 것이다. 즉 종말론적 재앙, 대환란을 비껴갈 것이라는 의미에서 휴거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종말론적 환란을 교회가 성도들이 비껴갈 것인가를 우리가 짚어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그런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반적 메시지가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두 구절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의 바울서신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는 환란을 비껴간 사람들이 아니고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 7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상급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꽃길을 밟을 때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갈길, 심지어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린 양에 가면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순교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은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순교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은 잘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이런 순교를 복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가 우리 인간의 성정, 우리의 어떤 편안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왜 천년왕국의 모습을 묘사하느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런 곳이다.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 말 상급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환란 전 휴거설은 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십자가 없이도 면류관이 있다고 가르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아주 질타하고 비판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메시지 또 성경 해석 많이 들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인들이 가끔 이제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못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의 실체,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를 아는 것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신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르토독스라고 하는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바른 신념을 가진 당신이 그 신념에 부합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만 보지 마시고 20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을 가리키는데,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을 묘사하는 두 단어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장 13절에 따르면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첫 번째 주인공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런 또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어린 양의 아내 교회에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옳은 행실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책인데,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절정은 박해에 굴복해서 배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속특강, 오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한철음 교수님을 모시고 천년왕국,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이 주는 오늘날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